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해서 읽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작. 성령이 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와로 가고자 했을 때 주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런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라. 아멘. 사이토 다카시가 쓴 이 책 중에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5가지가 무엇이겠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의 욕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세계사를 바꿨던 것 두 번째 거는 근대화가 역사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제국주의가 역사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의 힘은 몬스터라고 하는, 뭐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파시즘, 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이 몬스터 같은, 괴물 같은 이런 게 역사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5번째 힘은 종교입니다. 종교 중에도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 3가지죠.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여러분들 무슬림, 이슬람. 이게 역사를 바꿨다고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7세기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커피가 17세기에 유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커피를 좋아하는 욕망과 같은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유럽으로 옮겨오면서 노동의 강도를 확장시키면서 그 각성 효소가 있어가지고 뭔가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뭐 하게 됐어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 메커니즘하고 연결되면서 커피가 인간의 욕심이 돈을 벌어가는 쪽으로 연결돼서 역사를 바꿔갔다고 하는 아주 작은 거지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성경은 뭘로 써 있었어요? 처음에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일반 우리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죠. 캐톨릭에 있는 그 사제, 신부들만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이제 설교만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귀족화되어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귀족들, 권력층만 알고 있었던 성경이 누구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대중에게 전달되면서 정보가 권력 집중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국민들에게 권력이 민중들에게 권력이 넘겨온 거예요. 그 뒤로 이 지식이 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오면서부터 새롭게 지식이 확산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점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 유명한 푸코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권력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지식의 정보의 확산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따라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느냐. 정보력이 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이거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위험성에 빠지냐면 그 커뮤니티 공동체 그것에 관심 갖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왜곡된 정보가 어떤 지식의 편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에 대한 유튜브만 들어가게 되고 진보는 진보만 들어가게 되니까 진보가 보수를 알지 못하고 보수가 진보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유튜브도 심각한 문제로 와 있는 거짓 정보가 팩트가 없는 게 점점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그 정보와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분석력, 이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지식 갖고는 불가능한 거죠.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실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저와 같이 이 본문에 근거할 때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이 16장에서는 바로 2차 전도 여행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도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는 이 역사적인 세계사를 바꿨던 장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눈 이 16장이 세계 역사를 바꿨던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저는 이걸 이 16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몇 년에 왔죠, 여러분들? 1885년에 4월 2일 날 부활절에 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할 때 더 먼저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더 먼저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누구예요?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 오늘 이 헤론 선교사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론 선교사는 영국 출신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테네시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준비됐으니 땅끝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이 헤론 선교사가. 듣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인생이 다 보장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기 신분이잖아요. 의과대학.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뭘 읽게 되냐면은 조선에서 한 그 일본에 와 있는 조선에 이수정 씨가 쓴 그 편지가 서신서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서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조선 백성들은 아직도 문명의 밝은 세계를 모르는 암흑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일본에서 온 선교보고 잡지를 누가 읽는다? 헤론이 있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 땅에 헤론이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면서 이 헤론 선교사가 먼저 우리 이 조선 땅으로 오기 전에 먼저 일본을 들려서 이수정 씨를 만나서 이수정 씨한테 우리말을 배우게 돼요. 우리말을 배우고 또 이수정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번역했어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번역한 걸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펜젤러 언더우드도 1885년 4월 2일 날 부활절 오기 전에 2달 전에 일본에 들려서 이 이수정 씨를 통해서 우리말을 배워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절 날 제물포에 딱 내릴 때 들고 온 이 성경책이 누구예요?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헤론은요, 그 뒤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힘들고 어렵게 가난하고 정말 질병 들어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고치다가 5년 만에 34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질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출장하면서 이 왕진 가방 가지고 안 다니는데 이분은 다니면서 고친 거죠.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국과 한국 사람들 더 뜨겁게 더 사랑하기 싶습니다. 죽을 때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묘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죠. 합정동에 양화진 있죠. 양화진에 최초로 첫 번째 묻힌 분이 헤론 선교사예요. 이 헤론 선교사를 토항한 이런 선교사들의 이 무지막지한 이 조선 땅 삿갓하면서 모든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조선 땅에 이 선교사의 이 복음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와 전 세계 10대 부강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선교사의 성령의 음성이 없단다면. 그래서 이수정 씨를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렇게 해서 별명이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조선의 마게도냐 이수정과 같은 삶, 또 헤론 선교사와 같은 이 삶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고 아니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그러셨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성이 똑같은 이수정 씨에게 아니면 우리 헤론 선교사에 임했던 언더드 아펜젤레에게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6절을 우리가 한번 읽는데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위치인지를 한번 잘 보면, 여러분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인데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우선 우리 16장을 우선 1장을 한번 먼저 1장, 2장을 우선 제가 말씀 드릴게요. 16장 1절에서 2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다.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16장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제자를 만나요. 그 디모데는 바로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루스드라라고 여러분 보이죠, 저기 루스드라 보여요, 여러분 저기에? 예, 그렇죠. 저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보이죠?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또 간 거예요, 또 가. 왜? 거기에서 그때 돌로 맞아 죽을 뻔 했지만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디모데와 같은 좋은 제자가 양육되고 있었고 다시 또 2차 전도여행 가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디모데와 같이 함께 참여해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6절입니다. 자,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습니다. 아까 우리 헤론 선교사가 미국에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딱 맞고 어디로 가라고? 조선 땅으로 가라온 것처럼 자기 계획대로 못하게 하는 거 성령님께서. 자, 1절에서 보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 아시아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그들을 어디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어디 앞에 이르러? 무시아. 여러분 무시아 보여요? 저기 위에? 제 큰 글씨로 보이죠? 끝쪽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여기 본문 쳐보세요. 이 본문 보면 몇 번 막죠, 성령님이? 2번 막죠. 첫 번째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이 성령이 먼저 막았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걸 또 예수의 영이 성령이 또 막는 거예요. 2번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못 가겠고, 다시 오른쪽에 보면은 나중에 브리스글 아굴라 쪽에 보면은 그 고향의 본도라고 하는 저기 위쪽 거기 나타나는 그 지역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것도 다 막는 거야. 막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딱 막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막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막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이렇게 막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일까?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신앙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품이 안 된 사람 뭐라 그럴까? 아이, 그냥 내가 꼭 이리 갈 필요 있을까? 이거 나 막는 거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투덜투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좀 해보려고 할 때 뭔가 잘 안 되고, 이거 하나님 안 계시고, 나를 이렇게 입술로 죄를 지기가 쉽단 말이야.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냐? 무관심. 이건 그냥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는 걸 보고 막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내가 뭔가 이렇게 막을 때는, 성령이 막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에 민감해요. 성령의 무엇 때문에 이게 막으셨을까? 그 민감함을 가져야 돼. 그 민감함을 갖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무시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로 7절을 만나게 됩니다. 8절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어디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 우리를 도우라. 자, 거기에서 어디로 갈 때?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지나갑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보이면서 거기에 마게도냐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아시아 쪽 사람이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니까 유럽 사람이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를 갖춘 그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성령의 음성,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환상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성령의 뜻을 알아보고 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그 비전이, 그 환상이 뭘 의미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근데 우리 본문의 중요한 단어 하나를 잘 봐야 돼요. 9절에서 봐요. 9절에 어떤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9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뭐하여? 청하여라는 그런 단어가 청하다라는 단어. 이 청하다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지. 요청하다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파라칼레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 헬라를 이 파라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파라칼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전에 저 가지고 공부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파라칼라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의 어원이 같아요. 이 청하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청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동사를, 이 청한다고 하는, 성령님이 청한. 그러니까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 그 사람도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어디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 청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주신 비전이구나. 바로 그거예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 남부, 북부 이쪽 지역에서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지금 지역이 뭐냐면 그대로 그곳에가 바로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가 그대로 있어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드디어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목적을 세우고 바울이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맡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 건데 그 뜻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할렐루야. 그 마게도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를 잘 보세요.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행동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것이 아니니까 뺀질뺀질 하면서 좀 이렇게 딴청 부리면서 우리 좀 쉬었다 가든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단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뭐예요? 우리가 액션을 바로 지금 해야 돼.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 지금 우리 형제님이 지금 새벽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전도 대상 6명 세워놨는데 바로 성경책 가지고 와서 바로 그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우리 이웃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지금 액션을 보여야, 지금 행동해야 돼요. 바울은 바로 지금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힘쓰니, 바울은 지금 가면서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충분하게 준비한 거예요. 충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힘쓰니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비전을 갖는 거, 내가 어떤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모하기 위해서 취직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과 나를 쓰고자 하는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충분히 준비해서 언제든지 즉시 곧 떠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 끝날 때 우리 애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열심히 우리가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하고 또 노인대학 통해서 또 여러분들 청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가서 우리 마포나 서울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노인들 모두 다가 이 사역을 충분히 준비됐다면 힘쓰게 준비됐다면 곧 바로 마게도니아로 떠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의해서 두 번째 중요한 그 비전을 가지고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여러분 사모드라게 지도 한번 보세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되니. 자, 그곳에서 이 음성을 듣고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드디어 바울과 디모데 또 실라와 같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그 배를 타고 건너서 네아폴리로 가서 바로 빌립보로 가는. 바로 이 결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이 비전, 내게 와서 도우라고 하는 그 비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바로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떠나는 그 마지막 땅끝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머물지 않고 즉 이 제2차 전도 여행 속에 멈춰 있는 그 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막아내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해서 빌립보 교회 최초로 유럽이 세운 첫 번째 최초의 교회가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아시아에서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가는 유럽,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차 여행을 통해서 끝낸 다음에 3차 때 바울이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를 3차 선교 여행 때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분 1초도 쉬지 않으십니다. 단 한 획도 오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과 환상을 갖고 있을 때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요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한번 봅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자기 마음대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엄청나게 포로로 했던 그 울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여라고 생각하면서 안 간다고 때를 쓰면서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어디요 여러분? 바닷물고기 속에 갇혀서 3일 동안 회개하니까 그 바닷물고기의 배에서 3일간 그 3일간이 우리 신약시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합니다. 요나의 뱃속에 있는 그 3일이 땅속에 있는 3일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니라.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구약과 신약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요나가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다시스로 가게. 다시스가 바로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이에요. 사바나 지역, 스페인 지역인데 그 다시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요나서 쭉 1장 읽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바로 요바로 가서 바로 배를 타려고 빡 갔더니 마침 거기에가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어떤 배가 있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뭔 일이 잘 풀어질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 풀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개교를 영원 구원을 막고 있기 사탄의 개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됐다는 거는 성령이 준비한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는 뭐예요? 어디로 가? 니느웨로 가야 돼. 니느웨로.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갑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 엄청난 폭풍과 그 바닷속에 여러분 뱃속에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뱃속에 나서 3일 만에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과 역경이 축복을 주시는 3일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이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가는 것은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내 고집인 거예요. 요나의 고집이 내 고집인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뒤따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로 가야죠.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성령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해야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워줘야 그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13, 14절 한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마지막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구원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된다면 성령에 예민하고 성령이 주신 비전을 깨닫고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외교도 어렵고 군부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 어떤 것도 온당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한 이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 영원하지 못하고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다 떠납니다. 오직 영원하게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 여러분들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계 위기에서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마다 우리가 함께 하실 우리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생명나무교회가 된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청년과 우리 장년과 노년이 함께 통합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성령 충만한 나라가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다시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